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의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상처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인 상처, 또 가정의 상처, 이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 등 많은 상처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치유받아야 할 게 많아요. 이것을 우리는 전인적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를 위해서는 때때로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입술에 막 염증이 심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그게 소분홍증이랍니다. 그 의사가 아이에게 약을 어리니까 살살 발라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의사가 핀셋을 딱 가지고 그 어린아이 입술에 살가죽을 잡아 뜯어버리더래요. 그게 속에 빨간 살이 그냥 나오면서 이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의사가 냉정하게 하는 말이 이 피부 껍질을 뜯어내야 그 속에 약이 들어갑니다. 약이 들어가야 이 아이가 빨리 치료됩니다. 며칠이면 날 겁니다. 그러더래. 그 며칠 있더니 치료가 됐대요. 그때 깨달은 게 일순간에 고통만을 면하는 것이 결코 인생의 치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고통만 면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할 그런 상처는 대개가 이 아픔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심한 경우는 그 칼을 대야 하는 그런 치유가 돼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악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그걸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끊어야 할 일 때문에 또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하는 아픔, 버려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갈등의 고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영혼과 또는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서도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는 광야에서 물을 보았어요. 그 물을 3일 만에 만났으니 그냥 먹는 순간에 너무 써가지고 먹질 못하고 막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재앙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의 피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깨꺾고 출애굽시켰던 사건, 또 13장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했던 사건들, 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홍해가 불막았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막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갈아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게 해줬던 이 사건들, 이게 바로 3일 전 사건입니다. 이 3일 전 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자마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수없는 기적을 눈으로 체험을 했지만 이 마음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세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해결의 방법을 주시고 또 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 없는 거 있어요? 있어요, 항상.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모세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처럼 원망부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켰어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면서 이 쓴 물에다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다시 백성들이 힘을 얻고 기력을 얻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래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애굽에 내린 재앙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병을 하나 고치는 치료자가 아니라 너희 영혼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삶을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에요. 정신 육체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 영역,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이 세심을 얻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인생에 다가온 장애물,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는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 우리는 무엇보다 상한 마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원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상했다는 말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언어가 나오고 부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원망은 상한 마음에서 표출되는 부패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유익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은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는 게 원망입니다. 마음과 신앙이 병들고 나면 자꾸 원망이 생겨요. 사사건건이 원망거리가 되고, 원망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되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원망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더라면 인생 살다가 어려움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잘 될 때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줬지. 며칠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찾자, 이래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모습인데 원망부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혹시 아닙니까? 원망하다가 인생이 황폐해진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하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광야를 걸어가다가 조금 힘들다고 하니까 원망을 하니까 원망. 왜 이 애굽 땅에 이 광야에서 우리 힘들게 만드느냐? 저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는 거야. 야, 이 매일 먹는 만나, 아이 지겹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요. 이 불뱀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망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 원망은 절대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원망은 더 많은 인생의 고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라 자손들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재물을 삼켜버렸다. 땅이 입을 열어 땅이 갈라진 거예요. 언제입니까? 원망할 때. 원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산채로 쓸어버릴 때 거기에는 사람, 재물 다 뭉쳐버렸어요. 35절에 가서는 나머지를 불로 태워버렸어요. 오늘 이 땅이 갈라졌다는 게 뭐예요? 삶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생기면 영혼이 파괴되고, 자꾸 입술에서 원망이 많으면 가정이 행복하질 않아.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가 행복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 원망은 나쁜 습관으로 우리를 자꾸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원망은 불뱀을 끌어들이는 거야, 우리 삶에. 원망은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망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원망을 버리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마라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라 같은 세상에서 치유받아야겠어요. 오늘 마라 같은 삶에서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오늘 여기 마라 같은 세상, 마라라는 말은 쓰다 또는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저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좀 행복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모압에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다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반기는 거야.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울면서 뭐라 그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 쓴 잔을 마셨습니다. 내 인생이 괴로움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아닐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멀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폐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는 문제를 만날 때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만 했다면 이들은 원망 안 해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쓴 물로 단물로 치루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뭐라래요? 하나님을 찾는 모세를 향해 방법을 지시하고 답을 주시면서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전인적 치유를 주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마라 같은 세상에서 세 가지를 치유받아야 돼. 하나는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치유 사건이 나와요. 혈로병자, 중풍병자, 또는 소경, 안질병이든 불치의 병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모습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 가르치고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이 육체도 굉장히 관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시간, 건강, 재능, 물질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권자고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대개 건강한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로하면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다가 피곤하면은 그냥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또 하나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기회양, 심장병, 간경화, 우울증 같은 신체적 질병의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래요. 난 그냥 책을 보고 하는 얘기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 의사 집사님들한테 다시 물어봐요. 나한테 묻지 말고. 이게 맞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지우지 말고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약이지만 반대로 심령의 근심이 생기면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불면증을 일으키고 모든 삶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보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마음 관리. 영적인 치유는 곧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먼저 치유해야 이 건강한 삶을 여기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고 있든지 또는 마음속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증오하고 있다면 이런 쓴물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상 절대로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몹시 여러분 분노를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쓴물이나 쓴물, 마라처럼 우리 영혼을, 정신을, 육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마라 같은 세상은 환경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환경적 치유.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마라에 갔어요. 지금은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금지구역에 대해서. 그 마라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서 쓴 물이 단물이 됐다는 말은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다, 이런 설명을 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낫게 하리라.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고 영혼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읍이란 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살고 있는 사회, 이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치유받고 사회도 치료되고 문화도 치료되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치유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전인적 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라 같은 세상이에요. 원치 않지만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날 때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 같은 세상에서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이 오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원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쓴 물에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치유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기도가 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치유의 능력이에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치유의 방법을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육체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아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단불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울으세요. 울면 삽니다. 눈물을 쏟으면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공허하고 허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 후에는 기쁨이 와요. 어디서 왔는지 평안이 와요. 지혜가 와요. 답이 와요. 인생에 응답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고통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를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5절에 한 나뭇가지를 쓴 물에 넣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오늘 25절 중간에 한 나뭇가지를 그 쓴 물에 넣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저 한 나뭇가지를 저 쓴 물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넣었더니 그 시간부터 쓴 물이 없어지고 단물로 바뀐 거예요. 백성들은 이 물을 먹고 다시 비상하며 일어나서 광야를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시한 이 한 나뭇가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우리 마음속에 쓴 물이 나고 있을 때,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을 때,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쓴물처럼 일어나고 삶을 병들고 있을 때, 여러분, 한 나뭇가지,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쓴물을, 병든 몸을, 병든 영혼을 단물로 바꾸듯이 그 능력은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속에 들어가면 단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요.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중심 속에 설 때에 모든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위해 생피를 흘려주신 십자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전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안성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동건이란 그 부장님이 농사짓는 분이에요. 뭐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고난주간인데 설교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더러운 생각을 용서하려고 그 가시가 찔리는 데서 피가 흘렸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혀서 그분이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행실을 용서해주고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하려고 창을 받을 때 그 피가 우리 마음을 씻어줬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그 설교를 하는 그 부장 선생님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나는 걷잡을 수 없이 거기서 울었어요.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비록 내가 사춘기에 빗나갈 때도 있었고 잘못된 길을 가도 지나가다 십자가의 불빛만 보여도 길을 멈춰서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쓴물이 올라옵니까? 주님이 지시한 한 나뭇가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삶을 치료하고 우리 인생을 치료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 하나님이 뭐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내가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사회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치유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위에도, 그래서 저 통일 시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축복된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